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우리의 모임 중에 힘하신 하나님 영광 아름다워라. 존귀한 왕이 여기 계시니 사랑하며 섬기리.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아시며 저희들이 형질이 이르기 전에 이미 그 모든 것들을 보셨으며 저희를 위해서 주님이 계획해 놓으신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계획들이 모래보다 많도록 저희들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앞에 저희들 오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하오니 저희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저에게 필요한 모든 주의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홀로 기뻐해 주시고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복의 귀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징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기속하신 그 사랑길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귀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몸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비킨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이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교독문 4번 시편 5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목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없던 우리니 아무 공로 없이 그와 남으로도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 그름 간 곳 없어지니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은 잠과 뜬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은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없도다. 영광과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던 저희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 말씀대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야 했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오지 못했음을 이 시간 회개하오니 아버지는 용서하여 주시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며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 회칠한 무덤과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온전히 정결한 마음으로 예배들을 드리는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며,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계절은 아름답게 물든 단풍의 계절을 지나며 성큼 겨울을 향해 가고 있지만 우리들의 마음은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이 계절의 아름다운 변화를 느끼기보다는 삶의 염려와 근심 걱정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이 긴 시간 동안을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교회에 출석하지 못하며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함께 할 수 있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성도님들 어느 곳에 머물러 있든지 마음을 다하여 예배에 꼭 참석하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믿고 기도하오니 이제 하루빨리 코로나 감염증을 이길 수 있는 좋은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이 되어서 우리들의 삶이 정상화되고 예배가 정상화되고
사회의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어서 주님께 마음껏 예배하며 찬양할 수 있는 날이 속히 다가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믿는 저희들 이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해서 더 이상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간절히 기도함으로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찬양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어렵고 힘든 이 중요한 이 시기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소금과 빛의 역할을, 구원의 방주의 역할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주어진 이 상황 속에서 성실하게 지역사회를 잘 섬기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교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복음의 능력을 배워서 복음의 빛을 바라는 교회, 복음의 영혼을 배우며 생명을 서로에게 삶을 거는 우리 교회가 되어서 어려운 때에 이 교회만이 세상의 유일한 참 소망임을 이 지역에 믿지 않는 많은 이들이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이제 금년을 마무리하며 내년을 준비하는 연말 당회를 은혜로 도우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내년으로 다가오는 교회 설립 60주년을 준비하며 교회의 새로운 일꾼을 세우는 귀하고 중요한 투표 행사를 합니다. 이를 위하여 온 교회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는 교회가 꼭 필요로 하는 아버지 하나님 귀한 일꾼이 세워지게 하시어서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뻐하며 축복하는 귀한 아버지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오늘도 육신의 질고로 나의 교회에 나오지 못한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고 고쳐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주님의 살아계신가 하나님의 치료의 그 역사를 체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나가 주의 말씀을 땅끝까지 증거하는 선교사님들 끝까지 지켜주시고 이 어려운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우리 아동, 시양, 부부의 선교사역을 하나님이 아버지 전적인 은혜로 도우시고 우봉성, 유열림 선교사님도 모든 일정 속에 함께하여 주시어서 코로나 감염증으로 인하여서 더욱 어려워진 선교 현장이지만 더욱 강건하게 지켜주셔서 모든 여건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안전하게 선교 현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군대 나가 있는 을 사랑하는 청년들 지켜주시고 모든 복무를 아버지 다 마치고 제대할 때까지 우리 주님 오른손으로 붙잡아 주시어 머리털 하나 상함 없이 온전하게 모든 복무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정부 지도자들 필요 없는 아버지 하나님 정정을 이제 뒤로 하고 마음을 아파여서 참된 화합으로 이 어려운 코로나 국면을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저들이 되게 도우시고 코로나로 인해서 생업과 사업에 더욱 어려움을 겪는 수많은 국민들이 다시 힘차게 소생하는 일터가 되고 더 나아가서는 모든 국민들이 평안한 삶을 살게 되는 그러한 정치를 하는 정부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야 하루빨리 교육 현장도 정상화되고 우리 주일학교 교육부서들도 아버지 예배가 정상화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모든 아버지는 교육기관이 정상화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버지는 할렐루야 찬양대도 하루빨리 큰 소리로 찬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아버지는 주의 말씀을 들고 서신 주의 사자 목사님을 성령의 오른팔로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들 마음속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마음 깊이 깨닫게 하시고 이 말씀이 한 주간 동안의 삶이 도전이 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그러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역대하 1장입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구약성경 655쪽에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부터 마지막 절 1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들과 백부장들과 재판관들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하여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갔으니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것이 거기에 있음이라.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궤를 위하여 장막을 쳐두었으므로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옛적에 홀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노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그 위에 1000마리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더라.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주랴 너는 구하라 하시니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하되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굳게 하옵소서. 주께서 나를 땅의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사오니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이까 하니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함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말들은 애국과 구해에서 사들였으니 왕의 무역상들이 때로 값을 정하여 산 것이며 애굽에서 사들인 병거는 한 대에는 600세겔이며 말은 150세겔이라. 이와 같이 햇사람들의 모든 왕들과 아람 왕들을 위하여 그들의 손으로 되팔기도 하였더라. 아멘. 나의 보화 드리니 주여 받아 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11월 첫째 주 주일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시고 가을이 연걸어가는 계절 속에서 아름다운 단풍 가운데에 그것을 감상하며 하나님의 전도로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가을비도 추적추적 내리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나와 이렇게 예배하오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는 이들과 또 대면하여 드리는 귀한 예배자들 가운데에 주님 임재하심으로 저희들 안에 큰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주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이 시간 저희 마음을 물질에 담아 하나님 앞에 올립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며 하나님의 것으로 저희들에게 맡겨주셨음을 고백하여 수입의 11조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제목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더 풍성한 깊고 넓은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주신 교회의 사명, 비전 감당하기를 소원하여 저희의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손에 맡깁니다.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셔서 땅끝까지 주의 복음이 증거되게 하여 주옵시고 원근 각처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저희 교회를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외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또한 저희들의 귀한 것을 드리오니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그 깊으신 사랑을 알아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을 얻는
귀한 물질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의 땀, 기도의 눈물, 희생의 피 흘린 섬김들을 받으옵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 큰 위로와 격려가 되게 하여 주셔서 더 열정적으로 주를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가슴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남은 삶을 이 말씀 위에 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고 간디는 가족에게 지나치게 권위적인 가장이었는데 아내가 호흡기 질환으로 고통을 받던 당시 간디는 영국의 진료를 믿을 수 없다는 이유로 항생제 주사를 맞지 못하게 해 아내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 아내가 죽고 며칠 지나지 않아 학치를 앓게 된 간디. 그는 절대 믿을 수 없다던 영국의 의사에게 거리낌 없이 치료를 받는다. 그렇게 간디의 일구이연은 끝을 몰랐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한다는 말과는 달리 간디는 빈민들에게 철저하게 무관심했다. 카스트 제도를 대하는 그의 태도는 시기별 상황별로 수없이 바뀌었다. 그리고 1925년 전후 카스트 제도에 대한 그의 태도는 다시 변화하는데 하지만 바르나 역시 이름만 다를 뿐 상층 카스트들만을 위한 것이었고 하층민들은 여전히 처참한 삶을 유지해야 했다. 그렇게 간디는 빈민층을 위한 계급제도 타파를 시도하지 않았던 것이다. 숭고한 명성에 가려 시비 걸 수 없는 위인으로 자리매김한 마하트마 간디. 하지만 간디의 또 다른 모습이 드러나면서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 간디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비판론자들 역시 간디가 이뤄낸 업적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그 속에 감춰졌던 또 다른 모습 역시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짧은 동영상이라서 앞에 부분들을 다 보여드릴 수 없었습니다만은 앞에 부분은 이런 내용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동영상의 마지막 부분에서도 소녀의 팔을 잡고 있는 그런 사진이 나와 있는데요. 간디의 슈나미티즘이라고 해서 젊은 처자와 성관계는 갖지 않지만 그러나 젊은 처자와 함께 잠을 자는 바로 그러한 일을 간디가 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인도의 또 다른 독립운동가에는 바가트 싱이라고 하는 운동가가 있는데 바로 영국 정부의 이를 속히 처형해달라라고 하는 말을 했다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하트마 간디는 많은 사람들에게 추앙을 받는 그런 영웅적인 존재죠. 그런 영웅을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 영상을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린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영웅 또 성자라 할지라도 거기에는 바로 빛과 그림자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죠. 아무리 이 세상에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사람들이 뭐 이렇게 저렇게 해서 역사적인 인물을 만든다 할지라도 그가 누구이든 간에 명암은 있죠. 빛과 그림자는 존재하는 겁니다. 공과 과는 있는 거죠. 지난주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장례식을 치르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건희 회장의 명암, 잘한 것도 있지만 또한 잘 못한
부분들도 있는 것들을 보게 되죠. 또 전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대통령이 17년에 선고 확정을 받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내일 되면 이제 다시 철장으로 들어가는 모습들을 이제 우리가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재벌이든지 아니면 권력가이든지 정치가이든지 누구든지 간에 빛과 그림자는 있다라는 거죠. 공과 관은 있는 것이고 명함은 존재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 잘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중에는 잘못한 일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것을 좀 보려고 합니다. 이제 오늘부터 우리는 역대기를 8주 동안 보게 될 텐데요. 역대기는 연대기 책이라 이렇게 그 책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연대기란 중요한 역사를 순서적으로 기록한 책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요. 역대기는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의 등극으로부터 시작이 됨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계사 시간에 보셨지만 각 나라마다 다 전성시대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의 전성시대는 솔로몬 왕 시대였습니다. 지금 현재를 포함해서 이스라엘의 역사상 솔로몬 때처럼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누렸던 적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또 이따가도 보겠지만 전무후무한 지혜를 얻어서 전무후무한 영광을 누렸던 시대가 바로 솔로몬 왕 시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끝이었습니다. 솔로몬 왕의 아름다운 그 영광의 전성시대는 그저 그것으로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솔로몬에게도 명함이 있었더라, 빛과 그림자가 있었더라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구합니다. 여러분, 영광을 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우리는 영광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다 다 바랍니다. 그리고 난 나름대로 영광을 구하고 영광을 찾는 삶을 삽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구하고 우리가 찾는 영광, 바로 이 영광의 삶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솔로몬의 모습을 통해서 아름다운 영광의 밝은 면이 무엇이며 어두운 면이 무엇이고, 과연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면서 우리는 아름다운 영광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영광의 밝은 면, 아름다운 영광의 밝은 면을 1절을 통해서 살펴보시죠. 1절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솔로몬이 이룬 이스라엘의 찬란한 영광의 시기, 전성 시기는 솔로몬이 혼자의 능력으로 혼자의 그 뛰어남 때문에 이룬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진나라의 시황제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라고 하는 이름을 스스로 자기에게 붙였죠. 그런데 여러분, 이 진시황이 중국을 통일하고 황제가 된 것은 이 사람이 혼자 뛰어나고 혼자 잘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 선조들이 그 터전을, 진나라의 터전을 잘 만들어 놨고 여러 대를 거쳐서 바로 그러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이 진나라의 시황제가 그 기반, 그 터전을 물려받아서 중국을 통일할 수 있었던 거죠. 솔로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솔로몬이 이 전성시대를 이룬 것은 솔로몬이 뛰어나고 솔로몬이 잘났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이었기 때문에 결국 이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구가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오늘 본문 1절에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사라는 구절을 통해서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죠. 이 역대기 저자는 바로 역대하를 시작하면서 이 1절을 강조하고 솔로몬이 이 아름다운 영광의 전성시대를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다윗의 아들로 태어났기에 하나님이 그 왕위를 견고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이런 말도 됩니다. 솔로몬이 아닌 다른 어떤 아들이 다윗의 왕위를 이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며 심히 창대하게 하셨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솔로몬도 물론 잘한 부분들이 있죠. 그것은 좀 이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것이 먼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1절에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했던 것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짓겠다고 한 다윗에게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것을 잘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성전 짓기를 허락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씨에게는 성전을 짓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사울에게는 이 다윗에게는 왕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전은 없었습니다. 성전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 왕위와 성전 이 두 단어가 맞아떨어지는 바로 그 인물이 바로 솔로몬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왜 하나님은 다윗에게는 성전을 허락하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살펴봐야 합니다. 역대상 22장 7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으나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네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다윗에게는 왕위가 주어졌지만 성전이 주어질 수 없었던 이유는 다윗의 손에 많은 피가 묻어 있기 때문이다.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건 무슨 뜻입니까? 사람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너는 성전을 지을 수 없어, 그런 말입니까? 바로 다윗의 시대는 전쟁의 시대였다라는 거죠. 거기에는 샬롬, 거기에는 평화가 깃들일 수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에는 성전이 주어지지 못했다. 그러나 솔로몬 시대에는 바로 왕위와 그리고 이 성전, 바로 이것이 주어지는데 이 솔로몬 시대는 바로 샬롬, 바로 평화가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어지는 역대상 2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보라, 한 아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임이니라. 여기서 평안과 안일함, 이 안일함은 쉼을 말합니다. 여러분, 이 쉼은 그냥 일을 안 하고 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그치고 전쟁이 그친 쉼을 말하는 것이죠. 평안과 쉼, 바로 이것을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솔로몬에게는 왕위와 그리고 성전이 주어지게 됐는데 바로 이 솔로몬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고자 함이었더라 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이유는 이 말씀과 정반대의 상황인데요. 요시야 왕이라고 유대의 그 마지막 부분에 가면 요시야 왕이라고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왕이 모든 이스라엘의 우상을 깨뜨리고 다 정리를 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요시야 왕의 아버지 므낫세가 55년 동안 잘못을 많이 했거든요.
그 하나님께서 그 죄를 용서하지 않아서 결국 유다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열왕기하 23장 2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성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이 예루살렘, 바로 이 예루살렘이 번영하고 번성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는 바로 성전,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이 솔로몬에게 역사 이래로 이렇게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전성시대를 허락하시고 그 시대를 구가하게 하신 이유는 바로 성전 때문이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 바로 이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데 결국 성전은 곧 평안과 쉼이다.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의 아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신 것은 이스라엘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겠다라는 것이었고 바로 그 결과가 이스라엘의 전성시대였더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솔로몬이 누린 이 전성시대의 이 찬란함은 그야말로 놀랍습니다. 다 설명드릴 수 없고 한 부분만 소개를 하면 열왕기상 10장에 스바 여왕이 솔로몬을 방문한 바로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열왕기상 10장 23절로 25절입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어느 왕보다 큰지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기 원하여 그들이 각기 예물을 가지고 왔으니 곧 은그릇과 금그릇과 의복과 갑옷과 향품과 말과 노새라 해마다 그리하였더라. 여러분,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통치했던 바로 그 이스라엘이 주위에 있는 온 세상의 어떤 나라의 왕보다 그 영광이 찬란했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서 한 예로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바로 이 성전의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영광의 밝은 면을 온 천하에 알리신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이 솔로몬이 구가한 이 전성시대, 이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밝은 면은 바로 성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성전을 드러내시기 위해 온 천하에 성전의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솔로몬을 높이시고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드러내게 하셔서 이 세상의 그 어떤 왕보다 찬란한 영광을 누리게 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솔로몬이 누린 찬란한 영광은 솔로몬을 통해서 짓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 성전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얻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얻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는 조금도 주저할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영광을 구해야 합니다. 영광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평안과 쉼을 얻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직장, 우리의 현장에서 얼마나 좀 치열한 싸움을 싸우면서 우리가 살아갑니까? 사람에게 상처받고 여러분, 얼마나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우리가 보냅니까? 뭘 위해서입니까? 평안과 쉼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 영광 그리고 그 평안과 쉼,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하는 거죠. 바로 성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죠. 솔로몬이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을 구가한 것은 바로 성전 때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찬란한 영광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과 쉼을 주시는 것은 바로 성전을 통해서 성전에서 바로
우리에게 그러한 일들을 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그 영광을 어디에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안과 쉼을 어디서 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누가 이룬 재벌처럼 그런 엄청난 우리가 사업을 잘해서 여러분 그러한 부를 모으고 또 우리가 본 영상처럼 그렇게 추앙받는 그러한 아주 역사적으로 훌륭한 인물들, 여러분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고자 할지라도 여러분 거기에는 어두운 면이 있는 겁니다. 추한 면이 있는 겁니다. 더러운 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영광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우리가 구할 영광은 바로 아름다운 영광의 밝은 면이, 그것은 오직 성전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영광이고 평안과 쉼이죠. 그래도 놀라운 것은 말이죠, 이것을 누구나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영광을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재산의 유무를 막론하고 여러분 이 땅에서의 어떤 환경을 가졌느냐 다 불문하고 여러분 누구나 이 영광을 얻을 수 있고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누구도 얻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는 것들, 이 세상에 영웅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얻을 수 없는 여러분 그러한 영광을 우리는 얻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 평안과 쉼을 우리가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전에서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전은 어디입니까?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아름다운 영광의 어두운 면을 보겠습니다. 10절입니다.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하리까 하니. 여러분 솔로몬은 시작을 좋았습니다. 바로 기브온 산당에 올라가서 부살렐이 지은 노제단 앞에서 1000번제를 드립니다. 물론 법궤는 이미 다윗이 다윗성으로 옮겨간 이유이기 때문에 법궤가 없는 회막 앞에서의 희생 번제였습니다. 여러분 1000 희생 번제는 한 번에 1000마리의 번제를 드린 거예요. 1000일을 거쳐서 한 마리씩 드린 게 아니에요. 1000번제 헌금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한 번에 1000번제를 드림으로 하나님 앞에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죠. 하나님께서 너에게 뭘 주기를 원하느냐 내게 구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물으시죠. 그때 솔로몬은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지혜와 지식이 필요합니다. 그것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참 기뻐하셨습니다. 그래서 11절과 12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네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네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전무후무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전무후무한 영광을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처음은 좋았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주시지 않은 성전을 솔로몬에게 허락하시면서 전무후무한 영광을 주시는데, 여러분 이것은 분명 성전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도 없는 것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왕위는 있었고 성전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왕위도 있었고 성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없었던 게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것은 바로 영원한 왕위입니다. 전에도 살펴봤습니다마는 다시 한번 이 사무엘하 7장 12절과 1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없었던 것, 바로 이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봅니다.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여러분 여기까지는 솔로몬에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부분은 솔로몬에게 해당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솔로몬은 처음엔 잘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아주 심각한 죄를 범합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이죠.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그 결과가 열왕기상 11장 9절로 11절입니다.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2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솔로몬 당대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았던 이유는 바로 다윗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 않은 것뿐이지. 결국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때에 나라는 두 쪽에 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뉘어지게 되지요. 여러분, 르호보암이 등극하자마자 나라는 둘로 쪼개집니다. 솔로몬 왕의 그런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에 그 어떤 나라의 왕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한 영광을 누렸지만 그러나 그것이 얼마 가지 못합니다. 마치 진나라의 시황제가 죽은 이후에 진나라는 4년 만에 망하고 다시 나라가 둘로 쪼개지는 모습들을 역사를 통해 보는 것처럼 여러분 결국 이 솔로몬은 영원한 왕위를 갖지 못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이 잘해서 평안과 쉼을 유지하기를 원했습니다. 이 나라 저 나라의 공주들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면 나라들과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그렇게 되면 평화가 계속 유지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지만 그러나 그 공주들이 가지고 들어온 그 우상들이 결국 이스라엘 전 땅을 덮고 마른 거죠. 평안과 쉼이 자신의 지혜와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힘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솔로몬의 두 얼굴입니다. 영광의 두 얼굴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어떤 사람도 빛과 그림자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영광의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습니다. 어떤 성자도 어떤 왕 중의 왕도 그리고 어떤 종교의 창시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빛과 어두움이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영원할 수 없는 거죠. 그러나 다윗의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다릅니다. 그분은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성전이십니다. 그분의 왕위는 영원히 견고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분만이 두 얼굴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빛이 있습니다. 어두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친히 마태복음 12장 4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솔로몬은 왕위가 있었습니다. 성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왕위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왕위도 있으시죠. 성전도 있으시죠. 그리고 영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이 성전이시고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할 때에
우리는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실체를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거기에는 어둠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누추함이 없습니다. 거기에는 더러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며 여러분 우리가 누리는 영광은 결코 누추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죄와 어둠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성전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함으로 우리는 진정한 평안과 쉼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의지로 선한 삶을 살려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된 삶만 살려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어느새 어둠이 내 안에 드리워져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동안은 우리에게 아름다운 영광의 빛만 우리에게 허락되어지고 우리는 그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렇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이 아름다운 영광의 삶, 이 영광의 성취를 어떻게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까? 14절입니다. 솔로몬이 병거와 마병을 모으매 병거가 1,400대요 마병이 12,000명이라 병거성에도 두고 예루살렘 왕에게도 두었으며. 여러분, 솔로몬은 평안과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 몰랐습니다. 그가 기껏 한 것은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겁니다. 여러분,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이 뭐가 잘못입니까? 여러분, 국방을 튼튼하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국방을 튼튼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잘못입니까? 그것은 잘못이 아닙니다. 문제는 그 국방을 의지한 것이 문제인 것이죠. 참 아이러니한 것은 사람의 마음이 수시로 변한다는 겁니다. 화장실 갈 때 마음 다르고 올 때 마음 다른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국방만 튼튼히 하면 그것만 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개인적인 우리의 소원이 이것만 이루어지면, 이번 상황만 해결이 된다면 정말 좋겠어 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그것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죠? 그것을 의지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노후를 준비해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노후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러나 준비한 그것을 의지한다면 그건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역사 이래로 우리나라가 존재한 이유로 여러분, 이처럼 잘 먹고 잘 사는 시대가 또 있었나? 여러분, 국가 브랜드의 이 가치가 이만큼 높아지는 시기가 있었나?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바로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세대가 바로 어쩌면 우리 역사상 전성시대를 구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대한민국의 기도원은 거의 문을 닫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응답으로 받았는데, 그런데 그것을 받고 그것을 의지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하나님을 놓쳐버린 겁니다. (1983년도에) 여름에 제가 청년 몇 명을 데리고 정릉에 있는 삼각산 기도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길만 제외하고 모든 곳에 기도하는 기도자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정말 자리 하나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청년들과 더불어서 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1983년도에 기도했던 그 기도자들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위해서 기도해서 그것이 응답이 되었는데, 그런데 응답이 되었더니 그것만 의지하더라. 하나님을 버렸더라. 여러분, 우리는 경제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경제가 우리를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고 경제를 의지하면 그것은 솔로몬이 평안과 쉼이 어디로부터 오는지를 모르므로 국방을 튼튼히 한, 그리고 그것을 의지한, 자신의 지혜를 의지한 바로 그런 삶밖에는 되지 않는 거죠. 결국 솔로몬은 성전을 통해서 평안과 쉼을 얻었지만 그것을 유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마태복음 6장 28절로 29절입니다.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자신의 잘남으로 한번 이 평안과 쉼을 유지해 보겠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영광은 들에 핀 백합화의 꽃 하나 정도에도 미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뭔가를 해보고 뭔가를 이루어 보겠다고,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뭔가를 이루어 볼 수 있겠다고 영광을 구하고 평안과 쉼을 우리가 찾고 구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들의 백합화의 영광만도 못한다는 것이죠.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 하나님께서 기르시고 하나님이 입히시는, 여러분, 그 영광과 비교가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솔로몬처럼 우리는 시대를 잘 타고났습니다. 역사 이래로 이렇게 풍요로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회를 솔로몬처럼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일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와 같은 세대를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이런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시대를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신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그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것을 놓쳐버린다면 솔로몬이 다 잃어버린 것처럼, 그리고 오히려 나라를 두 쪽으로 만들어버린 것처럼, 여러분, 바로 그런 결과가 우리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더 잘 살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더 잘 먹으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더 편하려고 발버둥 치면 안 됩니다. 결국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의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다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 상황을 주셔서 하나님이 드러내시고자 하는 바로 그 일들을 하게 하시기 위함이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개인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하나님이 주신 분명한 사명이 있습니다. 이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것을 하나가 되어서 감당해야 하는 거죠. 영광은 성전으로부터 옵니다. 평안과 쉼은 성전으로부터 옵니다. 여러분, 그 뿌리가 어디인지를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제가 어제 인간극장을 봤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동영상을 통해서 오부작 엄마 찾아 산말리라고 하는 5부작인데 30분짜리 5부작이면 2시간 반인데 제가 그것을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봤습니다. 입양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스웨덴의
또는 프랑스에 독일에 이렇게 입양 간 사람들의 이야기인데요. 그중에 특별히 미국에서 미국에 4살 때 입양 가서 좋은 가정에서 자라서 뉴욕에서 아주 잘 전망이 있고 장래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았던 40 중반의 부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뉴욕에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러나 여전히 자기 안에서 해결하지 못한 문제, 자기의 뿌리, 자기의 엄마가 누구인지 이것을 찾지를 못해서 결국은 그 모든 생활을 접어버리고 자기가 제천에서 입양이 됐기 때문에 제천에 내려가서 집을 하나 구해서 거기서 살면서 전단지를 뿌리고 그러면서 자기 그 엄마를 친엄마를 찾는 그런 그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결국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서울에 뿌리의 집이라고 있는데 이 입양아들이 이제 부모를 찾기 위해서 이제 잠시 머무는 그런 집이고, 그런데 거기에 모여서 이 입양아들이 서로를 가족 삼고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이 얼굴을 대하는데 거긴 변호사도 있고 미국에 변호사 잘 나가는 변호사도 있고 누구도 있고 한데 그들의 얼굴은 하나같이 부모를 찾고 싶은 그 갈망의 얼굴, 그 말 한마디 뱉으면서 눈물을 쭉 흘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야, 뿌리가 이렇게 중요한 것이구나.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비록 부모가 많은 것은 물려주지 않고 좋은 면들은 보여주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냥 부모가 부모 자리에 있는 그것만도 복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뿌리. 그 친구가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 집에서 입양시켰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알아도 연락을 안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에 끝나는 영상에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한 번 커피 한 잔만이라도 같이 마시고 싶다. 더 이상 바라지 않는다. 참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여러분, 뿌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광의 뿌리는 성전입니다. 우리의 평안과 쉼의 뿌리는 우리의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데서 구하려면 구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거기에는 추함과 더러움도 함께 있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영광,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평안과 쉼,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고 기도해야 하고 우리가 누려야 할 바로 그 삶인 것이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영광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평안과 쉼이 없다면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로 이것만이 우리에게는 최고의 가치인 것이죠.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헛되고 헛된 것들을 구하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광,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평안과 쉼,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며 이것을 증거하는 바로 이 삶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 삶인가를 바라보시면서 이 삶을 향해 우리가 이 세대에 비록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어려운 시기들을 보내고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때처럼 찬란하게 빛나는 이 시대가 없었음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찬란한 영광, 밝은 면만을 누리시고 바로 이 삶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은 나름대로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그러나 결국 어두움과 추함에
영광의 모습들이 저희들에게 따라옴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은 저에게 허락하시는 최고의 찬란한 아름다운 영광의 밝은 면만 있음을 믿사오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저에게 주시는 평안과 쉼을 누리고 이것을 증거하는 삶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을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찬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다 찬송하라. 그 웃음의 빛, 그 쥐은 긍정, 그늘의 소리로 진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언 그 힘찬 명령에 더 잡히나니 저 피른 바다는 어쩌라기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지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신 만왕이시니 그 접이 영원히 변함없소로. 아멘. 기도하십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하여 가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하사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이 없으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복주심과 끝까지 승리케 하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이 찬란하고 아름다운 영광의 밝음이 있음을 믿고 평안과 쉼이 있는 주의 복음을 위해 이 세대에 태어나게 하신 이 세대를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주의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머리 숙인 주의 심령들 위해 가정과 일터 위에 민족과 우리 성산교회 그리고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정부 지침에 의해서 사회적 거리 1단계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뉴스를 통해서 보니까 오늘 이제 앞으로 장기적인 국면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이제 새로운 단계를 새로운 새로운 단계를 이제 발표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발표를 따라서 결정되는 것을 또 여러분들에게 통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는 1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7월 30일까지 1단계는 2월 1일부터 3월 30일까지 7월 30일까지 1단계는 3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 1단계는 2월 1일부터 3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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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까지 1단계는 2월 1일부터 3월
12월 9일부터 5일 동안 제4차 특별새벽 기도회를 합니다. 주님이 마지막 때에 기대하시는 열매라는 제목으로 마가복음 12장 성전 논쟁을 본문으로 해서 저희들이 하나님이 이제 2020년을 보내면서 어떻게 한 해를 잘 마무리하게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가 주의 뜻을 받드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경희 집사님의 둘째 아들 유정민 군 그리고 최미영 양의 결혼식이 이번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 10분에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11시 30분에 성일마트 앞에서는 11시 40분에 출발하려고 합니다. 많이 축복해 주시기를 바라는데 우리 두 사람이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한번 일어나 주시죠. 우리 박수로 우리 축하하며 축복하며 격려합니다. 멋진 아름다운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11월 행사를 봐주시고요. 우리 14일에 대청소가 있고 15일에 추수감사주일 그리고 22일, 29일은 직분자 선거를 위한 2차 투표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들은 이미 칼럼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 더 구체적인 것들은 바로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정론인 기도의 내용 가운데도 있으셨지만 우리 교회 설립 60주년을 맞이해서 우리 모두가 정말 감사와 기쁨이 충만한 그런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위해서 누구도 상처받지 않고 누구도 시험 들지 않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래서 꼭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연구 필요하시죠? 시작. 복음의 능력을 배워 복음의 빛을 발하자. 서로 인사합니다. 배운 능력으로 주제 찬송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